본질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본질. 예. 그래서 그 성분의 그 본질을 연구하잖아요. 그래서 그 본질을 알지 못했을 때 많은 혼란이 오고 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 본질을 잘 찾아야 됩니다.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본질이 뭐냐? 인간의 본질. 인간의 본질을 알아야 사람 되어지고 본질의 속성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건데 오늘날 이 본질을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티오피아 여왕 그 간디게아 그 여왕의 전 살림을 맡아 있는 내시가 있었어요. 그래 재무부 장관이죠. 이분이 아주 먼 거리에서 그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빌립을 만나고 빌립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인격적으로 정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싶은 마음, 이 본질을 찾는 그런 고백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나가다 냇가가 있어서 바로 빌립과 그 내시가 물속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잖아요. 그 세례 받고 올라왔는데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마지막 절에 그 세례 받고 올라온 내시가 기쁘게 그랬어요. 기쁘게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에티오피아라는 뜻이 뭐냐면은 검다는 말이 흑인이죠, 흑인. 예. 그리고 구스 땅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원래 이제 노아 아들이 셈, 함, 야벳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근데 그 둘째 아들 함이 그 아버지의 그 부끄러움을 좀 그 수치스러움을 밖에다가 누설해 버렸어요. 나중에 아버지가 술 깨고 나서 자신의 그 모든 몸에 대한 좀 약주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때 포도주 농사를 하다가 포도주가 달짝근하잖아요. 맛있잖아요. 이걸 그냥 음료수로 많이 마시다 알코올 성분이 있어가지고 이 노아 할아버지께서 만취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주무시는 자기 방이 엉망이 된 거예요. 그걸 누가 관찰했냐면은 둘째 아들 함이 그걸 보고 밖에 가서 소문을 냈어요. 그래서 이제 셈과 야벳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그 이불을 가지고 덩어리에다가 보재기를 갖다가 뒷금질 치면서 아버지의 하체를 다 덮어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일어나가지고 이 몸에다 덮긴 덮었는데 서투르게 덮었어. 정확하게 보고 덮은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것을 처음 본 사람이 누구야? 봤더니 둘째 아들이었어. 그래서 이제 노아 아버지가 세 아들을 불러다가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큰아들이 아버지의 그 부끄러움을 셋째 아들을 데려다가 숨기고 감추고 덮어준 것에 대해서 축복을 합니다. 노아 하나님이 셈 하나님으로 복이 되는 거예요. 그 복의 근원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이제는 셈 하나님으로, 그리고 야벳은 늘 그 곁에서 형님 곁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수종들고 해서 그 복이 야벳이 다 받아요. 그 대신 둘째가 저주를 받았어요. 그 저주받은 함, 거기에 이제 흑인, 구스 땅이라는 말이죠. 거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 예루살렘 거리가, 그러니까 유대 땅, 지금 이집트 나라의 저쪽 남부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에 저 땅끝말이 해남 쪽에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은 어느 쪽이냐면은 저 중국 북경 쪽에 있어요.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비행기도 없죠. 뭐 차도 없죠. 마차는 있어요. 그 먼 거리, 북경까지는 안 되겠네요. 한경북도 정도. 그래도 멀지요, 뭐. 그 멀리까지 그 재무부 장관 내시가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래 예배를 드리고
아마 성경책을 하나 받았는지 성경을 마차를 타고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 성령이 빌립에게 다가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묻습니다. 재무장관에게 지금 성경을 읽고 계시는데 그 성경에 대해서 깨닫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가지고 못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읽기는 있는데 이게 누구 뜻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가르쳐 드릴까 했더니 마차에다가 이제 빌립이 올라탔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풀어서 바로 그 성경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인하며 그가 상함은 내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그는 털깎는자 앞에서 잠잠하게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 자기를 가리킨 예언이냐 타인을 위한 것이냐 이 말을 꺼내길래 빌립이 아주 능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증거해 줬어요. 에디오피아에게 그 내시에게. 그래서 감동을 받고 이 내시가 은혜를 받은 거죠. 막 즉석에서 그러면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없이를 받고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마치고 돌아갔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 속에서 인간의 본질, 사람의 본질한 제목을 정해볼 수 있었는데 왜 그러느냐? 엄청나게 먼 거리라고 그랬잖아요. 땅끝 마을에서 한경북도 정도면은 이 먼 거리 비행기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마차 타고 왔을 때는 며칠을 걸렸었지 않겠어요? 먼 거리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사람들이 뭘 찾겠어요? 사람의 본질, 인간의 본질을 알려면은 창세기 1장 27절을 당신이 알아야 된다.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은 거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이 우리가 사람이란 말이에요.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이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2장 7절에 창세기에 하나님이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라고 하는 생명에 하나의 인격체가 있는데 속성이 있는데 바로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죠. 그래서 생명은 우리의 이성 혼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세상의 사물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집에 찾아갈 줄 알고 또 공부를 해서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적응할 수 있는 거 이게 다 혼적인 요소잖아요. 근데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다가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혼이 이 영의 지배를 받고 이성이 이제 타락한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도록 이게 사람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본질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사람은 뭔가 신의 대상을 향해서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짝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짝을. 나를 만들어내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한 구석의 마음이 그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창세기 7장 22절 23절까지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 나라 노마잖아요. 그때는 이제 노마 그리스 엄청난 넓은 땅덩어리입니다. 그 지역이. 이 바울이 또 그리스 나라는 소크라테스의 고국도 되잖아요. 그 땅을 가봤는데 야, 성경에서 그래요.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아,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뭐가 많아요? 종교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혹시 인도에 가시거나 네팔에 가면 힌두교, 종교성이 대단합니다. 뭐 음식 이거 항상 무슨 단상 하나 만들어 놓고 신상 하나 놓고 항상 그렇게 참 우상을 섬기는 거. 일본에도 굉장히 많아요. 신이.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근본적으로 뭐가 있어요?
종교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조물주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개, 돼지, 아주 영리한 그런 동물이라도 조물주 창조자를 찾는 동물은 없습니다.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만.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생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은 존귀하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은 존귀하는데, 존귀라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서만 존귀하다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을 사람에게 불어 넣어놨기 때문에 사람을 일컬어서 존귀하신 장로님, 우리 권사님 존귀하신 분,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람을 존귀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은 존귀하지만, 그래서 솔로몬 왕이 하는 얘기가 사람은 존귀하지만, 다윗 시편에서 같이 더불어 그런 쪽으로 말하잖아요. 사람은 존귀하지만 깨닫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종교성은 있는데 자기를 만들어낸 창조자, 조물주, 거룩하신 하나님을 찾아내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면 짐승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면은 사람은 존귀하게 창조되었지만 그게 사람의 본질이란 말이죠. 존귀하게 창조됐다는 거예요. 지금 거룩하게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담고 살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으로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잃어버린 거죠. 근데 그걸 찾아내야 되는데, 바르게 찾아내야 되는데, 바르게 찾아낼 만한 사람을 못 만나니까 오늘도 이 재무부 장관도 그 먼 거리에서 예배는 잘 드렸지만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진리, 생명으로 오신 하나님이 성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잖아요. 빌립을 통해서 깨닫잖아요. 빌립을 통해서 알아지잖아요. 그래서 존귀한 거예요. 그러나 그 재무부 장관이 나 먼 거리 가서 그래도 저 이스라엘 땅 가서 예배 드렸어. 예배 드리는 그는 어떤 영광스러움, 예배 드렸다고 하는 그 흔적, 예배 드렸다고 하는 그 행위가 구원 아닙니다. 예배의 주체가 되시고 예배의 주인공이 되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는 것이지, 내 정성과 내 진실함과 내 선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못 드립니다. 내 정직성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못 드립니다. 내 착함과 선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못 드립니다. 내 착함과 선함과 행위로 예배 드리는 것은 모든 종교성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사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힘입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속에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우리가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빌립은 참 에디오피아 나라의 여왕 국고를 맡아 있는 네시가 참 빌립을 잘 만난 거죠. 잘 만나서 예배는 드렸지만은 그 예배의 주체가 누구야? 예배에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야? 이것을 알 수 없었는데 빌립을 통해서 깨달았잖아요. 사람의 본질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오늘 기도 가운데 그런 말씀을 했는데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님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본질이에요. 조물주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 근본 창조된 나의 근원을 찾아내는 마음, 이게 사람이에요. 사슴은 목마르면요, 저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자꾸 위로 올라간답니다. 위로. 우리가 이 영혼에 대한 관심, 영혼에 대한 갈증, 영혼에 대한 양식을 얻고자 할 때 조물주 창조자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는 마음, 이게 인간의 본질, 나의
창조자 조물주를 찾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남방 여왕이 있었죠. 남방 여왕. 그 성경에 열왕기상 10장 1, 2절에 보니까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찾아러 왔냐면은 솔로몬의 명석함을 들으려고, 솔로몬의 그 지혜를 얻고자 해서 저 땅끝, 멀리 있는 저 땅끝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올라왔어요. 누구의 설교를 듣고 싶어서? 솔로몬의 설교를 듣고 싶어서. 솔로몬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명석하고 지혜로운 말 듣고 싶어서 그냥 오지도 않고, 여기서 보니까 향품, 금, 보석, 낙타에다 싣고 왔어요. 바로 사람이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속한 선한 말이 어디 있느냐? 사람에게서 나오는 소크라테스의 어떤 철학자들의 말보다도 그것을 초월하고 근본적으로 찾고 찾으려고 예를 쓰는 철학자들의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근원자, 창조자, 이걸 우리는 찾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철학적인 얘기 다 좋아하잖아요. 예? 철학자들의 말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호기심 있잖아요. 그 강의 있으면 들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정신세계, 사람에게는 정신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답이 없어요. 조물주 하나님에게서부터 답이 옵니다. 그래서 대부분 철학하고 나서 결국 답을 찾지 못해서 어디로 넘어가느냐? 신학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신학으로. 그 신학으로 넘어가서 누굴 만나느냐? 조물주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의 의문적인 정신적인 문제를 신앙으로, 진리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 풀어줍니다. 할렐루야.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찾고자 하는 거, 찾아내려고 하는 거, 해결하려고 하는 거, 얻으려고 하는 거. 실상 그 솔로몬보다 1000배, 10,000배, 솔로몬하고 비교할 수 없잖아요. 솔로몬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참 지혜를 말해줬잖아요. 선악에 대한 분별력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설교하냐면요, 마태복음 12장 42절에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고 정죄한다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저 땅끝에서부터 올라왔는데 솔로몬보다 1000배, 10,000배 비교할 수 없도록, 솔로몬에서 나오는 말은 철학적인 말이잖아요. 세상 말이잖아요. 큰 깊이 있는 관념과 이념적인 그런 인간을 꿰뚫어 나오는 말이잖아요. 그것은 땅에서 난 사람은 땅의 말을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위에서 오셔서 위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을 하잖아요. 땅의 것과 하늘 것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땅의 것이 가장 위대하고 훌륭할지라도 하늘 것에 대해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을 남방 여왕이 와서 정죄한다는 거예요. 나는 땅에서 난 솔로몬의 설교를 들어보려고, 솔로몬의 입에서 나오는 그 지혜를 들어보려고 저 땅 끝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솔로몬보다도, 솔로몬에 비교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자기를 가리킨 거잖아요. 이게 사람의 본성은 이렇게 뭔가 확실하게 분명히 찾아낼 때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만족한 거예요. 사람이라는 욕구가 있어요. 육신의 욕구가 있어요. 육신의 욕구가 있듯이 우리의 영혼의 욕구가 있단 말이죠. 그 욕구가 충족되어졌을 때, 욕구가 채워질 때, 그게 바로 거기서 만나는 점이 뭐예요? 행복이라는 것이 오는 거예요. 안식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의 욕구라는 것은 끊임없이 또 목말라요. 또 갈증이 나와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진리는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해줘요. 행복하게 해줘요. 기쁘게 해줘요. 그리스도의 진리에서 모든 것을 포용하고 사랑하고 관용하고 인내하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진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영혼의 평안함 주고 안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사랑을 주고
내세에 소망을 주고 죽음과 사망과 죄에서부터 해방을 주고 그런 놀라운 주님이 주시는 물은 그렇게 솟아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그 인간의 본질은 조물주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듣고자 해서 오늘 그 재무부 장관이 빌립을 자기 마차에다 태우잖아요. 그 사람의 본질은 무엇에 대해서 문제가 있겠어요? 영생의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당신의 인생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공고하고 당신의 마음은 언제나 빈 구석 속에 산다. 당신의 그 마음을 메꿀 수가 없다.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대낮에 말이죠. 그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 이분이 이제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부모로부터 유산을 많이 받은 친구예요.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죠. 그런데 아니 대낮에 사람들도 예수님 주변에 많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냐면은 달려와서 꿇었단 말이에요. 무릎을 꿇었단 말이잖아요. 지금 꿇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예수님을 향해서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영생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영생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 젊은 청년 아주 쓸만한 친구예요. 영생 문제에 고민했으니까. 그리고 대낮에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창피하고 부끄럽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 앞에 꿇었다잖아요. 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큰 관심 갖고 모세 율법을 암송하고 기도 생활을 많이 했던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을 줄로 생각하고 연구하니 이 성경은 곧 나에 관한 말씀이야. 그러니까 이들은 계속 성경을 연구한 거예요. 뭘 찾아내기 위해서? 영생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아무리 얘기해도 영생의 문제 고민 없는 사람에게는 전도에도 아무 효과가 없어요. 영혼의 문제, 영생의 문제, 지옥과 천당의 문제, 밤과 어둠의 문제, 인간의 그 근본적인 본질적인 이 문제, 인간이 어디서 왔느냐, 어디로 가느냐,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 구조를 알아야 내가 이거 찾아야 되겠다. 그런 사모함. 그래서 그 바울은 사도행전 17장의 11절에 보니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 딴 성경은 신사적이라고 그래요. 이 베레아 사람들은 굉장히 신사적이어가지고 여기서 보면은 귀부인들과 남자, 그러니까 귀부인들이 다 그렇게 성경을 찾고 있는, 이제 먹고 배부르고 먹을만 하고 이제 살만 하니까 이제는 결국은 이것이 나의 전체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이 귀부인들이, 많은 귀부인들과 남자들이 성경에서 계속 성경을 상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굉장히 신사적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 교회 알잖아요. 빌립보서. 거기에 아주 그때 비단장사 누디아, 우리 교회 누디아에 있죠. 이 누디아가 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리스도가 그 마음의 문을 열어가지고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진리 복음이 쏙 들어와가지고 이 누디아가 온 식구를 불러다가 다 세례받게 만들고, 그 다음에 더 그 말씀이 궁금하고 알고 싶고 너무나 꿀송이보다 달짝하니까 사도 바울을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은 강권하여 그러잖아요. 강권하여 머물러가지고 자기 집에서 모시면서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계속, 구원이 무엇이냐, 성령론이 무엇이냐, 종말론이 무엇이냐, 교회론이 무엇이냐, 이런 부분을 쫙 알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인간의 답을 얻을 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만족하겠어요? 그런 어떤 영혼에 대한 갈증된 믿음 가지셔야 돼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 그냥 아무나 아무 생각도 없는데 주님 만났다, 그런 분은 없습니다. 굉장히 갈등과 사모함과 두드림과 찾고자 하는 마음 속에서 다 만나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찾아라, 두드려라, 구하라,
구하는 자가 두드린 자에게, 찾는 자가 찾아지고 두드린 자가 열리더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 이런 믿음 우리 다 회복하고 사십시다. 사도 바울도 그래요.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 간증 얘기합니다. 자기가 뭐라고 간증하냐면, 먼저 그 갈라디아 1장 12절에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눈을 열어서 그리스도를 보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줬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에게 듣고 배워서 예수 만난 것이 아니라 어느 날 한순간에 그리스도 예수의 그분께서 자기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도 그냥 된 거 아니에요. 그만큼 정말 그 인간의 본질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신앙이 돈독했어요. 그래도 참 공부하고 해결되지 못했잖아요. 그러다가 예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러고 나서 3년 만에, 그 후 3년 만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고향에 가가지고요 성경을 파기 시작한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사사기, 여호수아,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 구약 성경을 쫙 파다가, 그래서 이 양반이 성경 14권을 쓴 거예요. 신약 성경이 27권이잖아요. 27권 중에서 14권을 기록했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진리를 만나고 나서, 생명으로 거듭나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나서 그 나라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지 않겠어요? 오늘 이 4시가 인간의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새로운 천국길로 이제 나가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오늘 세례받았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8장 35절부터 있잖아요. 내가 세례받아도 이상이 없겠느냐? 좋다. 그럼 나에게 세례를 주라. 그 세례란 뜻이 뭐예요? 내 본질을 알지 못했는데 나는 첫 아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은 이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되어지고 어둠의 세상으로 나를 데리고 살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 그를 통해서 근본 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회복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는 것은 옛 아담 안에 있는 나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고 이제 그리스도로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 그렇게 해서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같이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난 것, 하나님의 의로 살. 그래서 아주 로마서 8장 10절이 이 마음이 엄청나게 새로워졌습니다. 이 로마서 그 10장 8장 10절에 뭐라냐면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가 네 마음 속에 있으면 영은, 네 속에 있는 그 영은, 그리스도의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의 의로,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이뤄놓으신 그 의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물 먹어야죠. 음식 잡수셔야죠. 그렇게 살죠. 근데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의 의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영은, 이 그리스도의 영은, 이 우리 속에 거룩한 이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의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이 하나님의 의로 살 수 있는 생명이 돼야 돼요.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으로 살잖아요. 육신의 본능적인 욕구로 살잖아요. 육신의 본능적인 욕구 채워질 때 그걸 행복하고 좋았다고 웃고 야단 법석인데, 육체는 먼지입니다. 쓰레기입니다.
근데 그 쓰레기도 고약한 쓰레기예요. 백제 화장터에 가가지고 가루 만드는 거 집에 쓰레기다 버릴래요? 더 안 좋은 데다 더 버려요. 저 물로 흘려버려요. 저 산에다가 뿌려버리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그렇습니다. 그 육체가 한 줌의 흙이 오는데 그 육체의 본질 속에는 이기심과 탐심과 욕망과 헛된 꿈이 가득 채워져 있잖아요. 우리 육신의 타락한 이 본능 속에 그것으로만 먹고 살고 평생 살면 당신은 한 줌의 흙으로 뿌려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영은 조물주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어서 지금 우리가 몸으로 예배드리지만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의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의에 대한 진리를 듣고 우리 속사람이 그 하나님의 의로 사라진다는 것을 아시기를 축복해요. 이게 아주 비밀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뭐 먹고 살고 뭘 대접받고 살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거를 만족하고 삽니다마는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의 의로 삽니다.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의로 사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에 살아가는 힘과 능력입니다. 아, 주 예수여, 이거 깨달으십시오.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산다. 하나님의 의로 산다. 그리스도는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니라. 마침이라는 것은 종점, 끝났다.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죄를 정하겠느냐? 그리스도 속에서 정죄가 없다. 왜? 그리스도의 속에,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그 거룩한 영은 하나님의 의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모습. 이건 내가 세상에 부귀 영광 권세 잘 먹었다 못 먹었다 있다 없다 상관없이 내 속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거기서 좀 힘 좀 솟아났으면 좋겠어요. 능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진실이 거기에 있습니다. 아름다움과 거룩함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본질 속에서 나는 찾았다, 이제 발견했다. 그래서 천국은 뭐냐? 밭에 농부가 막 일을 하다가 삽질하고 막 괭이질 하다가 뭐가 걸렸어요. 아, 파봤더니 와, 황금 보화가 그 속에 땅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걸 다시 흙으로 다둑다둑 해놓고 집에 가서 자기에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다 팔아요. 다 팔아. 땅속에 묻어있는 그 보배, 보석, 그 땅을 산다는 거예요. 천국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아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의로 살게 되어졌습니다.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룩한 그 영은 무엇을 먹고 사나요? 하나님의 의를 먹고 산다. 하나님의 의로 산다. 이 사실에 눈이 떠진 거예요. 마틴 루터가 신부로서, 신학 교수로서 그렇게 신앙심이 돈독했지만 장가도 가지 않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다가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잖아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그 의를 발견한 거예요. 그 의를 깨달은 거예요. 내가 그 의를 얻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그렇게 시작한 게 이제 종교계 500년 됐네요. 그동안 맨날 다른 종교적 의식, 형식, 그걸로 그렇게 해도 해결이 안 되잖아요. 내 죄 문제가, 내 사후의 문제가, 영혼의 문제가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내가 영접하고, 내가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살아난 그 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의 의로 살리라.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힘이요 능력이요 권세요. 그 믿음에 눈이 떠진 거예요. 그 본질을 찾아낸 거예요. 이제 그 자를 누가 막을 길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 의로 인해서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고 하는데 누가 너를 정죄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의롭게 여겨주는 거야. 너는 나의 의로 사는 거야. 나의 의로, 하나님의 의로 사는 거야. 하나님의 의로, 네 행위로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사는 거야. 그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오늘 이 그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30절에 보니까 39절에 따라 하십시다. 내시는 기쁘게, 기쁘게 이제 길을 갔는데, 기쁘게 고향으로 돌아간 거예요. 지금 고향 가서 뭐 하겠어요? 내가 만난 예수, 나가 이제 그리스도로 살고 생명을 얻었노라.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의로 살게 됐다. 복음 전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큰 화를 입으리라. 이 복음을 통해서 이제 에베소서 4장 있는 것처럼 이제 내가 하나님의 형상 분량대로 채워져 가리라. 그 기쁨이 자기를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만들고 그 복음을 전할 때 행복하고 기쁨이 올 수 있는,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인간의 근본적인 본질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행복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행복으로 함께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